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더욱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아직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더 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벌써 여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 썸머타임이 이게 시드니에 적용이 돼서 오늘 다른 날보다 1시간 먼저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여름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여름이 이제 됐잖아요. 오늘부로. 그러니까 더욱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로 6절을 교독하고 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간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이 창세기 30장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서 거의 창세기 40장까지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20장 정도 그 정도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의외로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더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장이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요셉의 마지막 그 시대까지 합쳐서 그 야곱이 이집트에 간 그 내용까지 포함되면 더 많은 부분을 야곱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생애가 여기에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이유는 그 야곱의 삶 자체가 우리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너무 유사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러면서 에서라는 형이 엄청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을 보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바로 그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야곱이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억수로 많이 합니다. 예. 20번이나 그 라반은 이 야곱을 속이죠. 야곱이 원래 뜻이 속이는 자, 꾀마는 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임수로, 우리의 꾀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알게 해주려고 이 야곱보다 꾀가 훨씬 많은 라반이란 삼촌한테 보내갖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나보다 꾀가 더 많은 사람 만나게 해서 억수로 고생시킨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그게 바로 라반의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법칙.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에 아내 4명, 아들 10명, 또 딸 1명,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다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또 만나죠. 어느 강가에서? 야복강. 예. 거기에서 이제 야곱은 정말 축복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낸 사자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엄청난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그래서 후에 그 후손의 나라 이름이 그 유대인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여러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5장은 그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35장의 시작은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34장 보겠습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죠. 딸 이름이 디나. 그런데 세겜 땅에서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 그 아버지는 하몰입니다. 이 세겜의 눈에 딱 여기 디나가 눈에 띄인 거예요. 근데 디나가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근처에 갔는데 막 집들이 많이 있고 당시에 이 디나가 안 보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도시 사람들은 패션이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좋고 그래갖고 구경하러 간 거예요. 야, 내 눈이 호강한다 그러면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그 땅 추장인 세겜한테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간을 당해버린 거예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요, 이 디나를 너무 육신적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와갖고 딸 디나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거의 상사병 수준입니다.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몰이 가갖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통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갖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과 통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하라. 예, 할례를 하라. 근데 할례, 특히 여름에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수로 고생해요.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겨울에 합니다, 할례를. 예? 예.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남자들,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했을 때 전투를 못합니다. 아파서 전투를 못해요. 싸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 누이 디나가 그렇게 이제 수치를 당했잖아요. 복수를 하려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25절, 34장 25절. 제3일에 비춰. 이건 뭐냐면 할례를 한 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의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이제 남자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위생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군에 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겨울이면 특히 이제 훈련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참부터 해가지고 와갖고 할례 받으려고 줄 서요. 예. 그럼 이제 열심히 옆에서 이제 보조하면서 하는데요. 군에 있는 위생병 중에 그 수술을 하는 치료계는 진짜 수술 잘해요. 하루에 막 5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제일 못하시는 분이 누구냐? 중대장님이 제일 못해요. 예. 근데 꼭 연대장님은 그 아들을 중대장한테 시켜가지고 그 보면 제일 못나게 해요. 아주 이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름엔 잘 안 한다고 했죠. 너무너무 더우니까. 겨울에 하는 게 좋은데 이 중동 지역은 1년 거의 내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이 조금만 차잖아요? 그럼 굉장히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남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두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와서 막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남자들 그렇게 하다가도요, 이 정상적으로 걷질 못합니다. 막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걸어요. 걸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됐죠. 그런데 야곱은 이걸 보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거 알려지면 우리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은 참 겁도 많아요. 또 자기 딸 그랬으면 더 분노해서 잘했다고 해야 하잖아요. 아들들은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가갖고 또 뭐라고 해요. 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 어떻게 되거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 시대 어디죠? 교회. 그런데 세겜 땅에 갔어요. 자,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야곱은 베델에 가야 되는데요. 베델에 안 가고 야복강 바로 옆에가 숫곳입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세겜이고 이제 남서쪽으로 가면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숫곳에서. 그런데 세겜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보다 세겜이요 훨씬 더 문명이 더 발전했고 그리고 더 먹고 살만 하거든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가갖고 거기서 잠깐 있으려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천막도 치고 또 거기에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해요. 근데 단을 쌓을 정도면 이게 짧은 기간 있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 10여 년간 있었어요. 거기에. 자, 이 베델에 가야 하는 이 야곱이 아직 그곳에 안 가고 숫곳에 있는 거예요. 보면 숫곳이 더 살기 좋다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육신의 어떤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 게 아니에요. 롯이 소돔성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이 계속 상했다고 말하죠. 자녀들 거기에서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도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에 좋은 환경들이 있어요. 신앙에 좋은 환경이 뭐죠? 늘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이렇게,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디나가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세겜 땅에 저기 당시로서는 그 세겜 땅에 있는 이쁜 여자들 막 치장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디나가 그거 막 굉장히 유혹을 느끼잖아요. 그거 보러 나갔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겁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 야곱은 딸 걱정합니까? 자기 걱정합니까? 그 다음 아들들은 누구 걱정했어요? 딸 걱정했잖아요. 하도 아들들이 답답해갖고,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왜 창녀같이 대우한 거냐면 이 디나를 이렇게 간음했잖아요. 그리고는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같이 대우했다는 말이 맞아요. 아버지 야곱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거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 야곱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을 받은 야곱이지만 또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야복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아직 신앙이 완전히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내 육신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신앙이에요. 많이 지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베델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아직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게 섞여 있어요. 그 마음이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잠깐 좋아요. 뭔가 교훈을 얻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다시 육신적인 것이 들어와 버리면 또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 야곱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표준이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아직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떳떳해야 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근데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징계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바로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그렇게 큰 징계를 받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머무르잖아요. 아니면 천천히 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곳이란 뜻은 원래 움막이란 뜻이에요. 예. 오랜 기간 거기에서 머물러 있겠다. 아직은 여기가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예? 뭘로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비참하게 살아도. 아직 세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세상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33장 보겠습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이 세겜은 뜻이 뭐냐면 평안한, 건강한. 자,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싶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죠. 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전하게. 자,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안 하고 평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있죠. 어렵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지금 그러면 편안하게 안 살고 있고 어렵게 사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또 징계받아서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냐면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서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야곱은 언약의 장소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세겜 땅에서요 오래 살라고 거기에서 땅을 돈 주고 사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여기에서 계속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죠. 원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베델 살겠다고. 예.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이 있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담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 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그런데 10년 이상 숫곳과 세겜 땅에서 실제 삽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살았다는 건 뭐냐면
베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예. 자,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3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거기가 베델이에요. 자,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서원했어요 안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이게 세겜하고 베델하고 사실은 4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 48km면 자가용으로 차로 1시간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네요. 1시간이면 고속도로 있으면 1시간이면 가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를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뀌긴 많이 바뀌었지만 완전히 지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지금 그 징계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예. 왜? 그 이면에 보면 자기 안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너무 추구했어요. 영적인 것보다. 예.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많이 놓였죠. 항상 그 형 에서한테 걸리면 죽어 그랬다가 형 에서가 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편안해진 거예요. 우리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찾아요. 근데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나 좀 더 즐겨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육신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뭔가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안 힘들면요, 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육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안주하면 안 돼요. 아, 먹고 살만하구나, 지금까지 좀 열심히 했다, 오늘은 좀 쉬자. 그 쉬는 그 기간에 탈이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지금 내가 주저앉아버리고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본문 접으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진보돼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딱 멈췄어요. 멈추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넘어져요. 4발 자전거는 안 넘어진대요. 지금 제가 말한 건 2발 자전거입니다. 예. 3발 자전거도 안 넘어지죠? 근데 2발 자전거는 넘어져요. 손 놓고 앞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자전거도 그러지만 또 비행기도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떨어져요. 신앙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걸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전심전력하라, 계속하라. 그걸 늘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나 지금 서 있어.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생활구원이죠. 온전히 이루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걸 잡으려고 계속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편지예요. 그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는 이미 얻은 게 아니다.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 구원은 완전히 된 게 아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르는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요, 이미 잡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또 잡을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이제 죽기 직전에 믿음을 지켰다. 왜요? 이제 지금 죽으면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생활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엠 그레이엄 로츠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톰 랜드리라는 그 미국에 보면 미식 축구가 있어요. 이 나라 럭비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미식 축구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권투 선수,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인기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미식 축구가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슈퍼볼에서 이제 결승전 하잖아요. 그때 30초에 광고비가 30억, 50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톰 랜드리입니다. 그런데 이 톰 랜드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코치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훌륭한 선수는 특수한 자질을 갖추고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 그래갖고 아주 특출한 선수는 많이 있다. 근데 진짜 위대한 선수는 그 중에 극소수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특출한 재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 파워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열정이 숨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열정으로 인해서 지나치기만큼 연습하고 훈련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나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연습이 안 되고 집중력이 안 되면 그냥 조금 잠깐 잘하다가 어느 정도 좀 잘하다가 마는데 정말 위대한 선수,
수십 년에 한 번 나오는 선수는 그 집중력에서 남과 비교가 안 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많다. 그런데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너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잘하는 게 자신을 포기를 잘한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직업, 명성, 신분, 우정, 재산, 때로는 생명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그리스도인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 이 가르시아 장군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00년, 1920년, 10년, 20년, 30년 그때 활동하던 그 쿠바의 장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가르시아 장군과 로안 중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근데 책자는 한 50페이지 소책자입니다. 소책자예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교훈적이어서 그 러일 전쟁 때 러시아 사령부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이 책자를 다 줬어요. 근데 그 일본 장군이 이제 러시아 포로를 잡았는데 보니까 손에 그 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일본군 모든 군인들에게도 이 소책자를 다 돌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쿠바 쪽에 보면 밀림 지역이 있고 이 가르시아 장군이요. 이 정부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시아 장군은 이 정군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막 숨을 살아요. 때로는 자기가 오늘 이 계획을 했다가도 바꿔요. 그러니까 이 가르시아 장군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이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그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로안 중위입니다. 근데 명령은 하나예요. 가르시아 장군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근데 정보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이 로안 중위는 그냥 가요. 쿠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밀림 속으로 가갖고 죽을 위기를 10번 이상을 넘깁니다. 근데 기어코 가가지고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잘 받았다는 편지를 다시 받아서 맥킨리 대통령에게 갖다 줘요. 그 내용은 단순하게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밀림 속에 가서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잘 받았다는 편지를 다시 맥킨리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재미있지도 않아요. 그 책이. 특별한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사인을 받고 다시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문제를 이 로연중이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또 방법도 창조하고 계속 생각해서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뭐하다가 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마음 주면 안 돼. 대충 살아도 돼. 왜 그렇게 세상에 그 욕심, 최선을 안 하고 대충 살면서.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건 좋은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것. 근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경쟁력이 없어요. 왜? 게을리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너무 욕심 부릴 수 없어. 욕심 부릴 필요 없어. 하면서 대충 사는 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이루고, 예? 이 로한 주기처럼 완수하고, 예? 야, 천하가 무너진다고 해도, 두 쪽이 난다고 해도 나는 이것은 해야 돼. 그러면서 더 능률적인 사람, 더 전문가적인 사람, 효과적인 사람, 예? 어떻게든 제대로 하겠다는 거. 예. 자, 바로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있는 수많은 장군들이 일반 군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교훈은 그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걸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예? 전심전력하라. 그것은 우리의 기능이나 기술이나 우리의 실력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예. 자, 그런, 예. 그래서 로한 중이가 그걸 아주 유명하게 됐답니다. 내용은 별거 없죠? 가르시아 장군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사인 받아오는 거. 근데 그걸 해냈어요. 불가능한 걸. 예. 이 영화로서 뭐가 있죠? 미션 임포서블.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임한다면 할 수 있는 많은 걸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앞으로 안 나아가잖아요. 이것은 신앙이 지금 퇴보하는 겁니다. 정지해 있는 건 위험합니다. 멈추면 넘어진다. 또 지체하면 넘어진다. 걸음이 느려지면 넘어진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요. 한참 따라가는데 뒤에 있으면서 불 쬐어요. 그리고 좀 멀리서 따라갔잖아요. 멀찍이. 가까이서 따라갔으면 안 그럴 겁니다. 근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긴 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안 따라가요. 왜? 그 재난이 내게 올 것 같아요. 멀찍이선 그도 따라가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54절)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죠?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하면 3번 부인하죠? 멀찍이 따라가서 문제였어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서 따라가야 되고 걸음이 이렇게 막 지체되고 느려지면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옆에 사람들이 불쬐니까 옆에 가서 같이 불쬐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따뜻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면. 육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손에 전기를 잡고 이렇게 갈 때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꼬불꼬불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전기 잡을 때는요 바로 앞을 봐도 힘들어요. 그래도 꼬불꼬불이에요. 그런데 한 100m 아니면 한 200m 앞에 그걸 보고요
그것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직선으로 쭉 가요. 그것처럼 주님만을 딱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다고 그래요?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뒤를 돌아봐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세상 기둥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로 갑니다. 또 우리가 이제 1월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좀 어떤 분은 서원까지 해요. 근데 서원하면은 막 한 1월 서원하고 나서 한 2주, 3주는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2월부터 서원 못 지키겠네. 그래서 한번 배려하면 올해는 이미 안 됐다. 이미 배렸어. IBM.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IMF까지 가버립니다. 포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로 안 해요. 아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베델에 대해서 서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떠나 있었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베델에 가야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또 세겜 땅에서 숫곳 땅에서 머물러서 안 가요. 지금 약속은 이제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가요. 참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때 서원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올 때쯤에는 많은 게 있었어요. 또 10년 동안 더 많이 늘었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징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그거는 틀림없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킨 서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역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한 것은 어떻게든 좀 지키려고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서원해놓고 이제 어떤 목적이 달성됐어요.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걸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원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좀 경솔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때문에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전쟁 갔다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영접해요? 딸이 와서 영접해요. 그래서 딸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고 슬프다 내 딸이여. 왜요? 전쟁 끝나갖고 우는데 누가 영접하는가 봤더니 자기 딸인 거예요. 오라고 오지 말라고 막 눈짓 코짓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슬퍼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서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입다가 자기 딸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할 때도 늘 마음속에 대충 서원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드릴 때 때로는 형제자매들에게 감정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내 마음속에 다짐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셔요. 예? 그리고 매년 1월 달에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야곱도 그 서원한 것을 안 갚으니까 징계가 따라준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죠. 또 딸이 1명 있습니다. 13.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분명히 줘야 돼요. 세상적으로 세겜이 숫곳이 베델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살기 좋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환경은 안 좋잖아요. 세상적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당시의 세겜은 이방 신들이 가득 찼고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그리고 또 이 추장부터 해가지고 강간을 할 정도니까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예? 그리고 이 강간을 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겜이.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곳이죠. 야곱하고 그 형제들이 와갖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떳떳한 거예요. 내가 디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줘라. 예, 문제가 있죠? 예. 신앙교육에 있어서 환경을 우리가 무시 못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물론 가장 좋은 환경은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세겜은 어떻습니까? 이 디나가 거기에 가고 10년 동안 살아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막 세겜 사람들은 색깔이 화려하고 예? 또 화장도 하고 여자들이 예. 또 이런저런 놀이도 더 재미있게 하고 자기가 못 본 많은 것들을 이 세겜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요 디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말했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세겜은 그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 사랑밖에 생각을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거고 멀리 있어요. 그리고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이었고 쾌락적인 사랑이었고 순간적인 사랑에 그친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 완전히 판치고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이 세겜도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같은 종족의 남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디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이렇게 주어진 건 바로 야곱의 죄에 대한 징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아직 마음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고 베델에 가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그 신앙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징계가 따라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먼저 본이 되고 그들에게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걸 교육시켜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자, 바로 그때 정말 이 야곱은 신앙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셔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당해 싸우라 하신지라. 네. 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2절 보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에 싸우려 하노라 하매. 자, 이 야곱이 자기 딸 디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게 징계구나 충격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입니다. 여기에서 단을 쌓고 서원했죠.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이대로 살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았던 그곳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단을 쌓은 이름, 단을 뭐라고 하죠? 베델.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나님. 자, 우리를 누가 지켜줘요? 베델이 우리를 지켜줘요? 엘베델이 우리를 지켜줘요? 엘베델이 지켜줍니다. 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베델이 아니에요. 엘베델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엘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교회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죠?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만나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막 좀 힘들어져요. 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겠다. 예. 우리 옛날에 막 그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 공부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창창한 미래가 딱 보장돼 있어요. 시험 끝나면 난 뭘 해야 되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제일 큰 소망이 그때 뭐였냐면 끝나면 그 다음날 성경을 한 5시간에서 10시간 읽어야지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근데 실제 끝나잖아요? 1시간 읽으면 많이 읽어져요. 그렇게 막 10시간 희한하게 시험 볼 때요. 성경을 평소보다 더 읽어요. 더 기도하고 성경도 더 읽어요. 바쁜 와중에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시험 끝나면 10시간이도 읽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시험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또 마음이 느슨해져요. 좀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첫사랑을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주님 생각하지 말고 평소부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많은 순간들, 의미 없는 삶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이제 진짜 최고 행복했다고 했던 그 순간들, 정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던 것들 다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걸 안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로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막 천사들이 왕래하는 거 야곱이 다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천국이 내 거 됐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사닥다리인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지옥 안 가도 되는구나. 멸망에서 건진받았고, 지옥에서 건진받았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자,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나는 베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숫곳이나 세겜 같은 내 육신의 편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말한 것처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려간다는 건 퇴보입니다. 내려간다는 건 침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리고는 내려가는 거고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올라갔다고 그래요. 왜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첫사랑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수많은 기적을 기억하라. 신명기서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늘 떠올려야 돼요.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 시대에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초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 디모데입니다. 그 다음 오네시모입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들 쟁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로 시작해서 사도 요한으로 끝났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거기에는 장로들도 아주 많아요. 장로님들도. 그래서요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대단하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 조금만 얘기해도 쫓겨나요. 대단하죠?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교회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4절 뭐가 없죠? 처음 사랑이.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뭐 교회법을 너무 잘 알아요. 이거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안에 처음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야 비리다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그러면요 촛대를 옮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엘베데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뭔지 본문으로 갑니다. 35장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에 보면 이방 신상 모든 이방 신상이에요. 영어로 보면 그 뉴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all the foreign gods 외국의 신들이죠. all the foreign gods.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the strange gods 이상한 신들 진짜가 아닌 것들이죠. 거기에는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친 드라빔도 있어요. 그게 가족 수호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모든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도 우상인 거예요. 육신도 우상인 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곱처럼. 근데 그 끝의 결과는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걸 떠나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예? 혹시 내 삶에 누룩이 있으면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에 샤워하죠. 근데 샤워하는데 자, 예? 깨끗하게 하려고 닦잖아요. 매일 해야 됩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면 오늘의 때는 또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죄는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7절기가 있는데 그 유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예? 이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은 금그릇을 써요? 은그릇을 써요? 아니면 깨끗한 그릇을 써요? 디모데전서에 잘 나와 있죠.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안 써요. 은그릇이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안 써요. 근데 깨끗한 그릇은 안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씁니다. 그렇게 밖에서 볼 때 귀하지 않은 그릇이어도 그 안이 깨끗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고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숭배하는 거에서 마음속의 우상숭배, 탐심 이런 걸 버리고 그리고 숨은 죄들 하나하나 가려내서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 행사를 하기 전에요, 한 달 동안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먼저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요. 그러다가 이제 골방에 있는 누룩, 창고에 있는 누룩, 또 혹시 천장에 있는 누룩 하나하나 다 제거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실제 해요. 아주 집안 온 가족들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 예. 그리고 깨끗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에 살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막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의복을 바꿔 입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의 구습을 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the new man.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계속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거예요. 그 뭐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예? 새 영상을 쫓아 우리 안에, 예?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계속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죠? 다시 본문 창세기 35장. 자,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3절에 할 일이 있어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인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단을 쌓기 전에 우리가 땅에 묻어야 됩니다. 먼저 야곱의 집을 정결케 하고 아닌 것들을 다 긁어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 우상 신들, 보석들. 왜요? 이게 죄잖아요. 이게 처리해야 돼요. 어디에? 무덤에. 우리 이거 어디에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못 박아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이 처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요,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것을 다 묻었어요. 예. 다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을 이루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자, 거기에서 이제 온전히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위로해 줍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예.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 순하고 왕들이 네 아래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우승에게 그 땅을 주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이제 야곱을 불러서 재확인합니다. 재확인해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유모가 있어요.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란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드보라 유모는 항상 그 에서와 야곱을 어릴 때부터 이 루브가 유모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늘 돌봐줘요. 네. 실제 돌봐주면은 친엄마 이상으로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이 드보라가 특별한 사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드보라가 죽고 난 뒤에 사실은 리브가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그 야곱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알론바굿 그 이름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슬퍼했다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절, 19절 보면 라헬이 죽음에 자 이후에 라헬이 베냐민 막내 아들 나타가 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여기서 죽게 돼요. 또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그 아버지 이삭이 이때 죽어요. 훨씬 그러니까 그 이삭이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이미 눈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했는데 30년 이상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 이삭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35장 5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야 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다시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상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신앙이 회복됐어요. 첫사랑도 회복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딱 회복되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세상이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집에서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잖아요. 우리를 얕봐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비꼽니다. 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막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그 안에 두려워해요. 여기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세상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죠?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5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딱 살아가는데 나를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 뭐냐면 아직 내가 이 신앙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보복이 두려워했죠? 근데 지금 반대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해요. 사실은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와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하잖아요. 마귀도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얕봐요. 그리고 우리를 뭉개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을 두려워하게 한 것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이에요. 올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도 못하고 그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자기를 더 두렵게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나님 딱 지켜주셔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죠?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살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겁낼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우리의 영과 몸을 좀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고, 그리고 새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에 쌓고, 그리고 이 안에 첫사랑을 늘 매일매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을 더욱 회복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의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더욱 보람있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한 데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의 신앙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엘베델의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